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심리 테스트라는 것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복사용지 같은 데다가 사람의 뇌에 이렇게 모양을 해놓고 거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많이 생각하는 것을 큰 원을 그려서 한번 써넣어봐라 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나에게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조사를 했는데 1위는 아이들에게 학업이었습니다. 학업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는 분야다라는 것을 적게 되었죠. 그리고 또 2위는 이성을 포함한 친구들, 그리고 3위는 게임, 4위는 연예인, 5위는 아르바이트 등의 순서가 이렇게 적혀져 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복사용지에 여러분의 생각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머리에 그림을 준다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고 적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 어떤 분들은 돈, 사업, 친구, 여행, 다양하게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 올 한해 내가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건강이고, 꿈도 건강이고, 미래도 건강이고, 지금 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을 이렇게 뽑고 그것을 많이 생각한다고 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지금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나의 현실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자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식민으로부터 이제 식민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사람들에게 생각이 바뀐다면이라는 연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말의 근원이 됩니다. 또 행동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비롯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들이 가치관이 되고, 당신의 생각, 말, 행동, 습관과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생각이라는 것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가치관이 되고, 가치관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가정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늘도 학교를 잘 갔다 왔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지 하면서 제 생각 가운데에 많은 비중이 가족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덧붙인다면 교회 일이겠죠. 교회 맡은 사역들을 내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건강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제주문학교에 온 다음에 4kg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몸무게를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바지들이 좀 안 맞아가지고요. 양복을 사야 될지 살을 빼야 될지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 머릿속에는 가족, 교회, 건강이라는 큰 분야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가족들, 건강, 또 사업, 또 신앙생활 등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때론 중요한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 가운데는 불필요한 생각들도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에 불필요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고기를 먹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빨간 옷을 입을까? 노란 옷을 입을까? 라는 것으로 나의 소중한 생각의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만 가득 찬 경우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탈무드라는 책에서는 재미있는 우화로 우리의 삶을,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 많은 젊은이, 천문의 꿈을 갖고 있던 젊은이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랍비가 물어봤더니 그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의 성공을 거두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랍비가 물어봅니다. 왜 공부를 하십니까? 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랍비가 묻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예쁜 아가들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죠. 그 아이들을 이 세상의 바른 사람들로, 훌륭한 사람들로 잘 키워야겠죠. 또 묻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결혼시켜야겠죠.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을 테니까 노년의 건강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잘 죽어야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하루하루를,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매일을 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면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가장 우문현답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내일 저녁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루만 무슨 일,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김치찌개 먹을까, 동태찌개 먹을까, 고기 먹을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이,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지만, 죽음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 인생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주자들이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2.19km를 달려야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여러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앞질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 의욕에 차서 신나게 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많은 사람들이 뒤처지고 또 주어진 코스를 향하여 달리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라톤 코스는요, 마라톤 그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짜놓은 코스로 달려야 됩니다. 내가 42.19를 달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해진 코스로만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어떤 삶이 우연히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단계마다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많은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라톤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르다는 것은 마라톤은 내가 뛰어온 거리를 빼고 남은 거리가 계산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뛰어온 거리와는 상관없이 나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9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달릴 기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30년, 그보다 더 짧은 그런 코스를 달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헤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나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도,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마감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나의 인생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에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니시 코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날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날보다 과거에 실패한 날들이 더 귀한 것이고, 과거의 날보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7장 1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결국 내가 과거에 누렸던 화려한 삶보다 점점점 몸도 새하여져 가고 나의 기록도 새하여져 가고 모든 꿈과 모든 희망이 소멸될 것 같은 남은 날이지만 이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잔치집보다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초상집, 그 슬픔에 빠져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늙음을 두려워하고 이별을 두려워하고 병듦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192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태어나셨죠. 북한에서 가정을 이루셨지만 6.25 전쟁이 있은 후 홀로 이 남쪽으로 월남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10년을 기다렸지만 북한과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자 저희 어머니를 만나 재혼을 하시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딸을 둘 낳고 남한에서도 저희 어머니를 만나 딸을 4명을 낳자 아버지의 나이는 점점 많이 드셨고 56세의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한 번만 요구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56세에 저를 낳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56세이신 남자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아버님은 딸 6명을 보고 나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를 애지중지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아버지께서 제 발을 당신의 볼에 비비면서 항상 아이 예쁘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누님들은 10원 20원을 줄 때 저는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가지고 100원도 주시고 맛있는 거는 몰래 감춰놨다가 저에게만 주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버님, 너무나 저에게는 든든한 백과 같은 아버님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눕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계시더니 점점점 살이
말라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누우신 지 6개월 만에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제 곁을 떠난 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3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묘를 이장해야 될 것 같다. 그 묘가 있는 길에 그곳에 길이 난단다 해서 아버지 묘를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6학년에 그런 나이로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 곳에 갔는데 아버지의 묘를 이제 파기 시작하자 관이 드러났고 관을 꺼낸 후에 아저씨들은 그 관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만 아버지의 3년 된 시신을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삼배가 감아져 있는데 그 삼배 옷은 다 이미 썩어서 까맣게 변하였고 흉측한 사람의 모양이라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흉한 모습의 그 시신이 누워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빠, 나에게는 전부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그때부터는 큰 두려움과 큰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잠을 자려고 잠에 취할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이렇게 절망스러운 모습을 변하게 하는지 그때부터 저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다가 어머니를 흔들면서 어머니는 죽지 마세요, 어머니는 죽지 마세요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학교 수업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의 모습도 저희 아버지의 모습처럼 시체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친구들도 다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처럼 죽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을 저는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영생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소망의 말씀, 생명과 부활 대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죽음의 공포는 한순간 사라지게 되었고 그때 나의 남은 삶이 선물이고 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지나가고서 어떤 일을 할까, 앞으로 평생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구나 라는 고백을 한 후에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름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공포, 병듦이라는 두려움, 이별이라는 슬픔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이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었고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표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화려한 맛도 경험해야 했고 인생의 처절한 패배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패배 가운데 슬퍼하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탔던 모세, 그 모세가 지었던 유일한 시편, 이 말씀에는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대대로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을 조성하셨고 그분에게 있어서 천년은 하룻밤과 같이 짧은 순간과도 같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반면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티끌과 같다, 풀과 같다, 물과 같이 흘러서 사라지는 존재이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인간의 낮고 천하고 부질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논했다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의 기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한 10가지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인생의 무상, 덧없음을 노래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날이라는 것은 과거의 내가 살아왔던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number of days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몇 년 남았는지, 나의 인생이 얼마큼 남았는지를 기억하는,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수는 며칠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날은 몇 달이 남았습니까? 몇 년이 남았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부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자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구하였던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도 아니고 긍휼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구했다고요? 나를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나를 준비해 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모세를 통해서 남은 날을 계수함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저는 모세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그 모세의 삶을 추억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불꽃을 태웠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모세는 인생은 80부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삶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재임 시절의 그런 업적보다 그가 퇴임한 이후에 더 큰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대통령으로 있다가 퇴임한 후에 카터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하여서 국제 분쟁들을 조정하였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헤비타트라는 집짓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결국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욱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는 생각이 잘 안 나서, 이제는 나는 가진 재물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욱더 아름답게 설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름다운 임직식도 했지만 또 영광스러운 은퇴식도 했습니다.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멈추는 것도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성경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교회에서 15직분자로 활동하는 데 못하던 것을 은퇴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아름다운 은퇴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사도 아니고 사역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는 9시보다 1시간 일찍 나오셔서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머리가 붕 떠있는 아이들은 머리를 빗이 대줘가지고 차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빗을 갖고 다니시면서 머리를 잘 쓰다듬어 주시고, 아이들의 옷이 잘못되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그 옷을 예쁘게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바른 옷차림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호주머니 또 손수건도 있습니다. 코 흘리거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아이들은 그 손수건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찍 나온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준비하셨다가 예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 사탕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그 권사님을 너무 좋아하였고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그 권사님과 함께 또 잠시간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은퇴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점점 가진 것이 소멸된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모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모세를 보니 모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요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영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 꿈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나의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후계자, 지도자,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스가 산에서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후계자이자 시종의 어떤 여호수아라는 귀한 인물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는 전 세대의 그런 비전이 없는 무능한 모습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우리의 날들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시사 가장 값진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나날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찬란한 내일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은 얼마일까요? 우리 주변에 갑자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 많은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환난당한 형제들을 위하여 이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높이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짓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지혜롭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